지상 최고의 명령이라고요. 위대한 명령이라고도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선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가지고 이 한반도 대한민국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작은 부탁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명령은 아니고요. 우리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주님의 부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도하러 지금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6장 26절이하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던 그 말씀. 그리고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단 또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물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숲속이라기보다는 좀 사방이 둘러싸여 있지만은 평지 같은 곳, 산 중턱이라고 할까요? 겟세마네라는 말이 기름 짜는 털이라는 뜻입니다. 참기름 짜는 기계처럼 지중해 쪽에는 올리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올리브를 중국 영향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한자어로 감람, 감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경에는 감람나무, 감람유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성경이 번역된다면은 분명히 이제는 올리브라 그러고 올리브유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올리브는 완전히 이제는 정착이 됐잖아요. 용어도 그렇고. 어쨌든 이 감람이라고 할 때는 다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 짜는 털 그런 게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그런 뜻인 거예요. 참기름 짜는 기계처럼 그쪽에 우리가 참기름 짜러 이제 기름집에 가잖아요. 자기 집에도 혹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기름 짜는 기계가 집에 있는지. 근데 일부러 막 참기름 짜겠다고 집에 뭐 크거나 작거나 그런 걸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기름 짜는 집에 가면 되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올리브 농사를 짓는데 그 많은 올리브를 어떻게 기름을 다 짜내냐고요. 그러니까 마을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우리로 말하면 방앗간처럼 거기는 기름 짜는 틀이 있었던 거죠. 나사렛 빌리지 우리 성지순례 가셔서 그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좀 꾸며놓은 민속촌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꼭 들르는 곳이 그 올리브 기름 짜는 연자맷돌하고 조그만 나귀가 거기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나귀가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 맷돌이 돌아가고 그 올리브가 이제 으개지면서 기름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식으로 그게 집집마다 해놓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라는 안에 그 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기름을 짜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재미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올리브를 짜서 기름 만드는 그거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이게 영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바로 온몸을 짜내듯이 땀이 흐르는데 옆에서 보니까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온몸을 쥐어짜면서 주님이 기도하시더라 이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그곳에서 주님은 자신의 온몸을 쥐어짜내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죠. 이게 영적 상징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내 온몸을 내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던가? 나에게 이런 기도가 있는가?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내 지금 삶의 자리에 있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먼저 믿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머니의 몸을 짜내어 피땀 흘린 그 기도가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이 자리에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흐느끼며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많지는 않아도 그 자리에서 온몸을 쥐어 짜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가 있다고요. 그 자리가 겟세마네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가,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오늘 이 땅에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다는 것, 바로 자기의 삶을, 진리를, 말씀을,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갔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명을 데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부탁을 잠깐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먼저 눈을 떴겠죠. 인기척이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고는 깨어 기도하라 하는 그 부탁을 하고는 저쪽 자리로 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네요. 제자들 눈이 너무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앞에 시간에 밤새도록 예수님과 저녁 때부터 식사했거든요. 그리고 그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오고 제자들 따라왔잖아요. 그 문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니까 밤새도록 먹으면서, 그리고 포도주에 취했을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지친 거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얼마 후에 일어날 구속과 고난과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단에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태연히 지쳐서 졸려서 녹초가 돼가지고 쓰러져 자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할 때는 꼭 이 주석가들이 연결해서 푸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도망가던 장면이거든요. 사무엘하 15장 말씀이에요.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왕의 자리를 뺏기고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며 울고 있을 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함께 울었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 이하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 왕이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고난을 받는 중에 감람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은 그곳도 겟세마네라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가신 곳도 겟세마네 동산이면서도 감람산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갔다는 거죠. 물론 다윗은 감람산 800m 고지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다윗도 어쨌든 올라가는데 어떤 얘기냐?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경호원들과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구할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감람산 서쪽 겟세마네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밤에 밤새도록 깨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43절 병행 9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요.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눈을 빨갛게 뜨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모함해가지고 죽일까, 그거를 지금 만들어내느라고 그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예수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적들은 밤에도 자지 않고 깨어 음모를 꾸미고 약점을 찾아내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오늘 우리 역시 시대의 감각이나 영적 통찰이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 기도해야 할 때 잠들고 일해야 할 때 졸고 정신 차려야 할 때 딴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이 나라, 지금 세계 모든 돌아가는 것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들 속에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명과 부름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 가정, 교회, 일터, 이 나라, 정치, 외교, 경제, 또 국제 정세, 북한, 그리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 오셔서 이제 자고 쉬어라 그러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면서 차라리 이 게으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제대로 못 믿냐고 좀 차라리 꾸중을 하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고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포기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로 영혼을 보듬어주는 손길로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뜻이 있잖아요. 내가 다 이루어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다.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내가 왜 죽어야 하며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너희들은 편안하게 쉬어라.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의 근심을, 너희의 걱정을, 너희들의 병을, 너희의 아픔을 모두 내가 지고 가겠다. 너희는 이제 편히 쉬어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 말 속에 녹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제 쉬어라, 이제 자라 그럴 때 잘 됐습니다 예수님, 이제 자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3번이나 잠들었으면 됐어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가 자고 게으름 피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닌 줄 알고 바로 이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에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주의 말씀 앞에 그 쉬라는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쉼을 통해, 이 휴식을 통해 충전하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함께 달려가자고 우리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인 거예요. 왜 쉬어요? 내일 더 열심히 살려고 쉬는 거잖아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 주시는 쉼과 평안을 얻었다면 이제 주와 함께 일어나 이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세상에 유혹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 불평, 못된 습관과 이런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있지만 주 예수의 주시는 그 평안과 쉼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약함과 내 모든 죄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젠 우리는 일어나 그분과 함께 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의 순종입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껏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 아닌 줄 우리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 내 소원, 내 걱정, 내 일 이거 좀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 내 뜻을 아시고 내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오늘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육신, 그가 바라는 바는 정말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잔을 피하고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온 몸을 쥐어짜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주님도 한 사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잔을 마시라고, 너는 그 잔을 마셔야 된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그는 아버지 뜻에 맡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의 문구가 이 말이에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그래야 되고 내 마지막 기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할 기도도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니, 그 잔을 마셔라. 아버지,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소서. 아니, 아버지, 이 잔 좀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No.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시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기도가 위대합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왜 이 세상의 최고의 기도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된다고 네 기도에 대하여 노라고 하시는데 그 노, 아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 기도는 이루어진 거예요. 내 원대로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내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우리 일, 돈 좀 이렇게 해주세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네요. 아니, 안 돼.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냐고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나 한다고 할 만큼 했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예배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고, 나한테 얼마나 더 원하시냐고 하면서 끝까지 내 뜻을, 내 고집을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다니까요. 주님의 기도는 아니, 안 되라고 하실 때도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그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러 나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순종하라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내 평생에 기도할 제목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주님이 죽어야 구원이 있으니까요. 주님이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말씀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 눈물의 기도가, 내가 한 기도가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삶에 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일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 붙들고 평생을 믿음으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 속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부활이 있습니다. 내 삶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될 때. 오늘 깨어 기도하라, 잠시 쉬라 하시던 분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며 우리를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함께 가자고 부탁하셨습니다. 어디를? 이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순교의 길, 이 십자가의 길 같이 가자고. 그리고 십자가여 달려 함께, 주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곧 나의 죽음.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닿게 하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새롭게 하시네. 종기
오직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 아니면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보혈 아니면 우리 모든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눈물,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그 은혜로 사는 우리들,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 주의 손 붙들고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믿음, 이 십자가, 이 은혜 붙들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을 예비해 두심을 믿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일어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며 주와 함께 십자가의 이 길 함께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실 때 깨어 기도하고, 이제 자고 쉬어라 하실 때 안식하며, 또 일어나라 함께하자 함께 가자 하실 때 주의 손 붙들고 주와 함께 이 십자가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에, 내 모든 형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순종함으로 주를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 우리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길 따라가오니 그 길 따라갈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우리를 영광의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십자가의 길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